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알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겸손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겸손의 정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성취한 것, 심지어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겸손의 품성과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시제가 이때부터 그리고 비로소라고 하는 어떤 시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게 된 어떤 때, 그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이 잡혔다. 그래서 어디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이때 예수님이 잠시 어디로 물러가셨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13절, 14절, 15절, 16절 쭉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제 이때 때가 딱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12절과 17절을 연결해서 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읽어도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게 된 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잠시 어디로 물러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마치 계주하는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듯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동일한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외침을, 그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게 됐다는 것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제 내게 도래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지만 공식적인 행보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심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을 동등하게 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함을 보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스케줄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따르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전면에 등장하세요. 그러시면서 외치시는 말씀 어떻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디 공동체에 속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다고 여기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공동체가 원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공동체가 원하는 일인지도 살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한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숨을 고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공동체가 원하는 일이고 공동체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시행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교만한 사람이라 불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라 불릴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뭘 물어야 되죠? 부모님께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지금 이때 해도 되는지 부모님께 물어서 부모님이 오케이 그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혹 내가 원하는 때와 맞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은 결코 겸손한 태도가 아닌 거죠. 공동체나 또 부모님이 어떤 때를 제시하고 어떤 일을 제시하면 그 때를,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줄 아는 성도가, 자녀가 겸손한 성도고 겸손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어떤 품성이 있는 것을 보이셨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권위 아래 겸손히 거해서 그 공동체가 원하는 일, 그 공동체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겸손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슬픈 감정을 가지고 돌아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를 등지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가 잘못된 존재였는데 지금까지 따랐던 것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설 때는 누구에게 돌아서는 거죠? 합당한 자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등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랐어요?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랐는데 잘못된 것을 따랐다는 사실을 슬퍼하며 이제 합당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선다. 이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정의예요. 슬픈 감정을 가지고 돌아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한 슬픈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마음과 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 뭐라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죄의 위치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샬롬은 언제 주어지는 거죠? 평안은 각자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을 때 공동체의 샬롬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 공동체의 샬롬은 깨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샬롬이 언제 깨지죠? 아담이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서 있으라고 한 그 위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같은데 그게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제목에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여러분이 타락하니까 다시 구속하신 그 목적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내가 타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다시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사랑하며? 여러분, 계속 하나님만 하면 답이에요. 자, 누구와 함께?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인간 존재의 재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회개는 인간 존재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죠?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람의 정의가 분명하게 생겨요. 여러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사람다운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람에 대한 정의,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 명제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사람은 어떻게? 시작. 또 그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구원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나를 구속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너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어. 그러므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이게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다? 회개하라 라는 외침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과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어.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외침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창조의 목적에 벗어나서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것을 애통해하며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 도덕적인 그런 강령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요, 자기를 파멸시키는 잘못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명령이요, 사랑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따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그냥 막 허리를 조아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겸손이에요.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오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국.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하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유심하게 들으면 항상 끝이 무엇으로 잘 많이 맺어지는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끝이 많이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셔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대답을 야무지게. 신앙은 어떻게 된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할 때 이다 해야 돼요. 그래야 명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많은 성도들이 천국은 황금길이 깔린 곳이고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특별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늘 말하지만 제가 질문하면 함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을 대답을 안 해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황금길이 깔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12 진주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평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바른 개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천국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이다? 천국이다. 그 안에 12 진주문도 있고 그 안에 생명수 흐르는 강도 있고 그 나라에 죽어서 가기도 해요. 분명한 것, 천국 그러면 다스림, 통치.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곳에 어떤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행위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왕이 오셔서 가짜 왕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왕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어떠하였다?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천국? 심령천국. 따라서 봅시다. 심령천국.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안에 심령천국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언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누구로 와 계십니까?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내 심령을 다스리니까 내 심령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천국, 내가 삶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삶의 천국, 죽어서 가는 내 새 천국, 이 천국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예요. 하나. 심령 천국, 삶의 천국, 내 새 천국은 어떤 거다? 하나예요.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왜 하나일까요? 다스리는 자가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하나예요. 이 지상의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닌 것일 뿐이죠. 내 새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예수 믿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인정 하나 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반드시 왕은 그냥 다스리지 않아요. 뭘로 다스릴까요? 그 나라의 국법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의 국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내가 명령한, 내가 계명으로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이야. 내 백성이 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는데 내 분부로, 내 명령으로, 내가 준 계명으로 내가 그들을 다스릴 거야. 내 다스림을 잘 받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명령, 내 분부, 내 계명, 내가 준 국법을 잘 가르쳐 줘라. 그리고 그 국법의 명령의 계명의 분부의 순종함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게 해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 대통령은 우리를 통치하는 대통령입니다.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헌법이라고 하는 그 국법을 가지고 통치하겠죠. 그 국법을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안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겼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겠죠. 여러분이 지켰으니까 감옥에 안 있고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수장은 그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다스리지 않아요. 당신의 법으로. 그런데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명령, 어떤 명령이 있죠? 회개하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공생애기 많아요. 회개하라, 율법을 존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이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고 삶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법을 지킬 때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모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마귀의 다스림, 사단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던 내가 사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뭐가 남았죠? 이제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러면서 내 심령과 내 삶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이 겸손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 속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내 영혼이 다 깨우침이 있어요. 성령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눈을 떠보니까 내가 따라가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 이 존재가 잘못된 존재예요. 세상이고 사단이고 마귀예요. 내가 잘못된 존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이 내 안에 울림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진짜 왕이신 예수가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으로 깨우치신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안에 슬픔이 일어나고 그때 내 마음 안에 애통이 일어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단의 권위 아래 머물면서 사단과 함께 사단을 사랑하며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단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야 돼요. 누구의 권위 아래서? 사단의 권위 아래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네가 들어가야 할 권위는 천국이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너의 겸손이야. 너의 겸손을 보여다오. 어떻게? 사단의 권위 아래서, 세상의 권위 아래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을 위하여 삶으로 네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라. 이 메시지가 어디에 들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그 자녀가 겸손한 자녀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권위자가 됐어요. 혹독한 시련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참된 권위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 권위 아래에 들어갔어요. 겸손한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던 그가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합당한 권위 아래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합당한 권위 아래에 머물고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녀들은 집을 나와서 친구들과 있으면서 아버지를 디스하고 어머니를 디스하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흉보고 어머니를 흉보면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꾼이야.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은 먹어요. 아버지가 주는 용돈은 받았어요. 그러나 밖에 나와서는 아버지는 꼰대고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꾼이야 하고 디스를 시작해요. 몸은 집안에 있지만, 몸은 아버지의 용돈을 받고 몸은 어머니의 음식을 먹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다 없다? 권위 아래 있잖아. 이 자식은 교만한 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직장의 권위자 아래 머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직장의 권위자를 아무 사람 앞에서나 디스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복록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직장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저의 권위 아래 있는가 권위 아래 있지 않는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 광고를 내보면 저 성도는 그래도 이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 있구나, 권위 아래 있지 않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 광고 밖으로 자꾸 벗어나서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을 저의 권위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안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를 때로는 구역 예배를 드리든 삼삼오오 모이든 우리 담임 목사 요즘 깝깝해 죽겠다, 어째 저래서 한다냐, 마음에 안 든다, 자꾸 디스가 나온다. 그거 뭐죠?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여러분이 권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외침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합당한 권위를 말해요. 회개해, 너 합당한 권위 아래에 들어와. 그래서 겸손을 보여,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언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담임 목사에게 아주 불이 타요. 제가 천혜교회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차를 우려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다른 얘기 다 언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새벽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겠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머리를 내밀고 목사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싶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했어요. 안수는 목사님 그냥 해줬어요. 그 교회에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훌륭하게 장로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가 잘 확인하셔야 돼요. 머물고 있지 않다면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당한 권위 아래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네가 겸손하다면 내가 분부한 것을 너는 가르치고 너는 또 지켜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누구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 왕으로 이건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예요.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그 공동체의 탑 권위자를 자기의 권위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사람. 그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어느 날부터 디스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공동체 수장은 맞지만 그 사람의 말이 늘 왜곡돼서 들어와요. 어떤 행동을 해도 늘 왜곡되게 보여요. 그래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구조가 생기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면 부모님이 어떤 걸 지시할 때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권위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면 권위자는 알아봐요. 느낌이 있어요. 눈빛이 있고 말투가 있고 다 오감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면 내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 사람이구나 느끼고 알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페르소나의 어떤 가면을 여러분이 쓰고 눈빛을 하고 행동을 해도 제가 느끼는 느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느낌이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야 될 태도는 뭐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들어가고 그 권위자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이나 감정이나 정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신 예수님, 어떻게 겸손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영광과 권능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에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자기가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나 또 아니면 가정의 부모님이나 또 그분들이 원하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겸손함의 태도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겸손함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겸손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벗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